오늘 말씀을 가지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입니다. 왜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며 복된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는데 이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고 영생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이 과연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들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성경은 이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16절, 17절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죽었던 자들은 천국에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이 거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이미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영과 몸이 합하여 온전한 부활체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몸 이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되게 돼요.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더욱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까? 주님은 언제 오실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만약에 주의 재림이 언제 오신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나? 우리는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질문을 갖게 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질문을 가졌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설교의 제목이 깨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특별히 이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주고 있는 답이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대답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을 전의 성경 한글 기억 성경에서는 깨어 근신하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 기억으로 번역되면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 개정 기억 새롭게 번역된 내용이 더 가깝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 언제 주님이 오시고 또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주님의 재림은 언제일까요?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은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바울은 재림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너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재림의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른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말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을 하러 가면서 미리 스케줄을 잡고 예약을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그때와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고 어쩌면은 갑자기 우리에게 이때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하는 인사의 내용이 뭐냐? 파루시아라는 말과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파루시아라는 말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는 의미인데,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마라나타라는 고백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말인데,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담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파루시아, 마라나타 인사를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신단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한 500년 후에 오실 것이다 라고 여유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당장 오신다 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항상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좀 더 심해져서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하던 일을 놓아버리고 그렇게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훨씬 가깝습니다. 당신은 많은 핍박이 있다 보니까 빨리 주님이 심판지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주님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좀 많이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루고 아직까지 주님이 오실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마음을 먹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걸 갖다가 비유로 밤에 도둑과 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던 때와는 다르게 주님이 갑자기 별안간 뜻하지 않게 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루시아, 마라나타.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드는데 주의 재림을 임신한 여인이 산통이 오는 진통이 오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를 잉태했으면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언제 산통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요즘은 초음파로 아기의 크기도 다 잴 수 있고 아기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 몇 주다, 얼마 지나면 애가 나온다, 출산 예정일까지도 딱 정해줍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이 시절은 그런 게 없었어요. 아기를 낳고 아기를 베고 나중에 낳게 되는 것은 아는데 언제 이 해산의 고통이 말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진통이 언제 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무엇은 알 수 있습니까? 배가 불러오고 아기가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곧 산통이 오겠구나, 곧 아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징조들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구나라는 징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와 그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일어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곳곳에서는 지진과 해일과 가뭄과 전염병 등 각종 자연재해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악이 관영하게 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수많은 징조들을 보거든 내가 올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배가 불러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 해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임박했으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산통이 올지, 언제 진통이 시작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막내를 낳을 때도 분명히 아이가 배어서 이제
내려가서 나올 때가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진통이 오는 것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준비해서 가자. 짐을 챙겨서 준비해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가자마자 1시간 만에 성원이가 나왔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언제 산모에게 진통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진통이 오고, 어떤 사람은 밥 먹는데 진통이 오고, 심지어 차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진통이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진통이 와서 지하철에서 그렇게 애를 낳았다라는 뉴스를 본 적도 있는데요. 만약에 언제 진통이 올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한 징조를 보고 있어요. 아,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끼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예수만교신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기에 깨어있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지 말고 취하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자지 말고 취하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지 말라, 잠자지 말라는 말은 진짜 밤에 누워서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서는 안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잠자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시게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면 그건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아도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일, 내 문제, 내 생활에 얽매여 살다 보면 그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해 있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심취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재미에, 공부하는 재미에,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쾌락에, 성공에 깊이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나의 전부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음란 중독, 쇼핑 중독, 중독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는 자들, 취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세상 염려로 세상 일로 우리가 취해 있으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덫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덫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일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나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 맞을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물론 자신감만, 확신만 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된다면 한 번 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로 하고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어떻게 맞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안 됩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한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꼭 해야 될 게 남았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죽음은요, 언제 올지 몰라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는 순서는 달라도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재림,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로 가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큰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오늘 9절과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요, 멸망받게 하시기에 세운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예수만 교회 보내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같이 앉아 있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조금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전도자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파송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의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을 힘써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부르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요. 우리의 소망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어서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때는 기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아무리 후회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써 복음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기회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020년 교회 부흥의 원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아주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의 일들이 멈춰지고 다시금 회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모로 정상적인 활동들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하면서 다른 것은 우리가 조심조심하고 또 교회와 이웃과 덕을 위해서 그렇게 조심하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은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7월 첫 주, 7월 5일 다음 주일에요. 맥주 감사 주일에는 가족들을 초청하여 예배드리는 가족 초청주일을 갖자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가 어느 순간 닫혀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이번 기회에 복음 듣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힘써 초청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자지 않고 취하지 않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깨어 있어 신랑을 영접했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깨어 있어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자고 있지 말고 취해 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영혼 구원의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